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매번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가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더 이상 아브람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된 사레에게도 가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사레로 부르지 말고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뀐 이름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고, 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라는 사례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라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민족의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어미들의 군주가 될 것이다,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이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듯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자녀의 복을 주리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라는 너무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를 하는데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랑 맺지만 너의 아내 사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내가 너를 보고 주는 축복이긴 하지만 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한 그 자녀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너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준다. 분명히 기억하라. 너의 아내 사라 역시 그 약속의 범주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라에게서 낳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죽이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만 준 약속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두 부부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라의 이름까지도 사라로 바꿔주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99이고 내일 모레 100살이고 사라는 이제 곧 90인데 이런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만 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이런 그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기록되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뛰어넘어 있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 이 믿음 없는 모습을 성경이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족을 이끌어낼 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두로 여러 번 약속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직접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음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여전히 의심이 가지고 있는, 믿지 못한다는 표현은 아니겠죠. 믿지만 의심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에 아브라함에게도 너도 이제 너의 행위의 안전함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풀어서 아브라함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불신앙이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보면 목사로 살지만 종종 참 믿음 없는 이야기,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내가 나를 보면서 나의 믿음만큼 우리의 일이 진행이 된다면 늘 그냥 답보 상태에 머무르겠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믿음 없음보다 훨씬 앞서가 있고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덮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도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낳지도 않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가 나의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그 와이프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 와이프도 나의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그와 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도 나의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물 가서 숭늉 달라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고,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는데 사라와 주변 이웃들이 또 한 번 웃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는 18장에서 엿듣다가 웃고, 21장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낳은 현장에서 사라도 웃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웃습니다. 근데 이 웃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조금 다르죠. 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별 희한한 설교까지 한다라고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은 건 훗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웃은 그 비웃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참 우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창세기 17장, 18장, 21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받아가지고 태어나면 무조건 이삭이야. 요한이 그렇잖아요. 요한이 그 아버지 엘리에셀이 거기도 참 자식이 오래 없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때에 그 엘리에셀이 요한을 낳기 전까지 그의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요한을 낳고 나서 야, 이거 정말 귀한 아들이니까 그 이름을 너의 이름과 똑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막 칠판을 가져다가 판서를 하면서 아니다, 우리 아들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했던 거랑은 조금 비교가 될 정도로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피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웃었던 그 아브라함을 아주 우스운 사람을 만들어버리죠. 18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도 또 픽 웃어버립니다. 야, 내가 무슨 아기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라에게 가서 너 왜 웃어? 따져 묻습니다. 근데 참 이 사라가 요즘 한국 청문회에 나오는 그 어떤 장관처럼 나 안 웃었어 하고 이제 싹 그냥 얼굴을 바꿔가지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어떻게 천사가 너 웃었지 그러는데 나 안 웃었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다가 그냥 시치미를 떼었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한테 엄청나게 꾸중을 듣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그때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면서 기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아이로 인하여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는데 그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쁘게 웃게 만드십니다. 라고 사라가 나중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지 못할 인도하심에 우리가 종종 우스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엄밀히 따지면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 늘 의심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가능한 일인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다가 당하는 민망함 역시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망함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뻐하며 웃을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웃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게 된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민망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마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그 예언을 하나 남겨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12방백을 낳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야, 아니 목사님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받았던 이삭을 통해서 받은 약속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이삭에게도 12나라를 주겠다 그러고 큰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예언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마엘과도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들, 실존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떻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물질의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을지언정 거기에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의 삶은 뒤에 가서 결말에 가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는 막 웃을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결말에 가서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지금은 우스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말에 가서는 그가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주일날 열심히 놀러 다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그 모습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넘어집니다. 스스로에게도 나 왜 이렇게 우스운 사람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운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진짜 기쁨 가운데 웃을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만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불신앙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다면, 그 언약이 없다면 그 번성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성적으로 다 맞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미래와 축복이 있다 한들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삭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픽 웃었던 아브라함의 인격이 조금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는 지가 웃어놓고도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안 웃었다고 해서 꾸중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그 불신앙을,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나중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볼 때에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낳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폼도 좀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연약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없어 보이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내가 너무 믿음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자신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와 있는 그를,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불신앙을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기뻐하며 웃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민망한 일 당할 때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바보같이 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언약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